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안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나안 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제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포로 기간 동안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라고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기간이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포로 되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선포하던 예레미야가요. 지금 다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라헬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20리 정도 떨어진 성읍이고요.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로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로서 비롯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라마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한다는 말은요, 그전 721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 멸망을 슬퍼하는 광경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라마를 지나갔습니다. 당시 라헬의 자손인 북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는 자식 보면서 왠지 참 불쌍해 보고, 수군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자녀를 잃게 된 라헬은 곧,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식들을 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식들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갚아주실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되어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이루어질 근거가 뭘까요? 네? 어떻게 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대요. 그것을 근거가 뭘까? 이루어질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예? 회개하면? 회개하면? 예? 어떻게? 회개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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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 보시죠. 누가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냥 누가 이 말 했어. 라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어느 누가 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찰떡같이 약속하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찰떡같이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렇게 누구 말대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약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는 그 약속 가지고 믿어요? 안 믿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또 사인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어떻게 그 약속? 누가 그러잖아요. 약속은 뭐라고 한다고요? 약속은 깨어지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약속은 깨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이런 회복에 북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약속하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예?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눈 뜨고요. 눈 뜨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부흥회 때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고요. 또 눈이 마주쳐야 설교자가 힘이 난다. 눈 안 마주치면 힘 빠져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그냥 나귀요? 나귀 새끼인데 그냥 나귀 새끼일까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고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그 위에 33살 되신 예수님 어디에 불쑥이 탔어요. 나귀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까요? 못 걸어갈까요? 못 걸어가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나귀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요. 더 놀란 사람 누굴까요? 예? 누가 탔는데요? 예수님도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그냥 힘주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도요. 나귀를 타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언제 어떻게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해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다고요?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나.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송아지의 멍에를 맸어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 송아지가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참 없던 거 등에 맸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멍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안 들으니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송아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멍에를 메고 송아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예전에 소 쟁개질 할 때 그 어떻게 말 잘 듣죠? 소 안 들어요? 소가? 주인 말 안 들어요? 멍에 끌 때요? 멍에 말 안 들으면 그거, 예? 안 되니까 멍에를 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철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저쩌쩌 하면 어떻게 그냥 쭉 가잖아요. 그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데 뭐 어때요? 그래야 뭐 쟁기질 하죠.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쟁기질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멍에를 맨 송아지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 돌아오는 게 뭘까요? 해철이죠. 그죠? 말 들으라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징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서 죄를 깨달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준비를 갖추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불순종하는 것이 뭔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깨닫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됐다는. 오늘 자녀들을 키울 때도 혼내지 않는 거, 꾸중하지 않는 거, 그 자녀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 요즘에 좀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 자살하고, 또 어제는 자기 자리 배정인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선생님을 막 패고. 왜 그럴까요? 자기만 하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자녀는 아니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꾸중하지 않으니까요. 자녀들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꾸중하지 않은 자녀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꾸중하니까, 혼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깨달은 게 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9절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0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 받는 징계, 어려움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안 되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돌이키게 하신다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해초리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 그렇게 돌이킬 때 어떻게 돼요?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